오늘 강의가 좀 저한테도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누구에게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얘기를 제가 오늘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 아내 여자 아내 엄마를 이 존재의 의미를 저희가 쭉 배웠잖아요. 오늘은 남자 남편 이 아버지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려드릴 텐데 이게 우리 남편 얘기구나가 아니에요. 이게 내 얘기예요. 이게 다 연결된 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오늘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얘기인데 성령님이 저를 통과하셔서 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면서 저도 섰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제가 강의를 진짜 잘하잖아요. 이거 100% 성령님이 하신 게 제가 이번 주 제 스케줄이 살은 스케줄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쫓기듯이 준비를 한번 보고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도표 본 거 기억나시죠? 여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118쪽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118쪽에 창세기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까지 이 세 존재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뱀과 여자는 어떤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네, 원수가 됐고요. 뱀과 후손은요, 여자의 후손은 원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뱀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각각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셨는데, 자, 이 그림의 가장 중앙에 있는 존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인 우리가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됨과 동시에 이 가운데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는다면,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돕는 자로서의 역량들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발휘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남자, 남편, 아버지들을 우리가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여자들에게 주시는 그 후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키워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일을 감당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고요.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왕의 신부로 지어져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자요, 엄마요, 아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이 여자, 아내, 엄마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거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을 건데 그 칭찬을 저도 정말 받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남자, 남편,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선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남자, 남편, 아빠의 이미지가 어떠한가에 대한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남자, 남편, 아빠의 이름을 가진 존재가 누굴까요? 네. 예. 아버지예요. 우리는 다 그냥 엄마 하나 괜찮으면 다행이다라는 느낌으로 다 살아오셨을 거예요. 아버지들은 거의 바깥에 있거나, 네. 하여튼 저희 아버지도 되게 엄격하시고 뭐 세상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긴 하셨지만 가정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아니셨거든요. 굉장히 자상하고 다정하고 좋은 남편, 아빠를 뭐 저희 시대나 그 이후나 뭐 저 약간 밑에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썩 많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딜레마고 문제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남자, 남편, 아버지라는 이 존재에 엄청난 기대와 어떤 한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그런 걸 넣어두셨는데 이걸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자거든요. 이게 데스티니예요. 하나님은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뭐 저항하고 왜요를 100번 얘기해도 우리 열받죠? 애들이 한 3, 4살 돼가지고 왜? 이건 열면 안 돼. 왜? 이건 손대면
뜨거워. 왜? 진짜 확 열받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거 해요. 왜요? 왜 내가요? 하여튼 그래요. 이게요, 너무 닮아 있어요. 우리의 그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맞닿아 있어요.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 남기는 자에게, 가진 자에게 더 주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걸 잘 감당하시면 더 부어주실 거예요. 더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못 경험하는 건 순종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으니까 있던 것까지도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열받고 힘들고 왜 나만 막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되는 지경까지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다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만난 그 남자인분, 남편인분, 아빠인분, 그분이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되는 이미지를 이미 너무 선입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만난 그 남자, 남편, 나의 아빠가 우리가 가진 최초의 남자의 이미지인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무시간에 가장 많이 영향력을 미친 존재예요. 우리 아빠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 남편이란 저런 사람일 거야. 다 기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반대 사람을 찾든지 뭐 어쨌든지 그 상처, 그 아픔, 그 무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족쇄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그 인간, 우리가 최초로 이 세상에서 만났던 그 남자, 그 우리 아빠들을 통해서 생긴 이 이미지들이 우리에게서 그 족쇄가 풀려져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나에게 주신 그 남자, 남편, 아빠의 역할을 하는 그 존재,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신 아들이 있으시다면 그 아들도 남자, 남편, 아빠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존재들을 건강하게 대할 수 있어요. 네, 이 책을 보면 이 애슐리 박도 그래서 이 책에 많은 지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 기록을 좀 해놨더라고요.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족쇄들이 풀려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한 3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남자라는 존재가, 왜 여자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와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여자들이 억압을 당하고, 이게 성경적으로, 시대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가 여자로서 겪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3가지로, 첫 번째는 영적으로, 처음에 사단이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아담이랑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편들, 이 남자들이 받은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인데요. 잠깐만요. 아까 117쪽, 예. 117쪽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제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한 걸 제가 좀 읽어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남자들은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일터가, 이 땅이 아내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 땅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 평생에 수고해야 되는 심판이 남자들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요, 이 부담감의 짐이 있어요. 누구에게 다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남자에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아들들까지도요, 그 과도한 책임감의 짐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지켜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에게는 이 짐이 있다는 걸 첫 번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늘 무거워요. 야, 너만 이래? 야, 너만 뭐 먹여 살려? 이런 차원으로 보실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남자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미지, 생각, 이 모든 것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이 가진 고통과 무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남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불쌍히 도울 수 있어요. 여기면서 도울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영적 짐과 부담이 있어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고 이 땅에서 일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는, 시키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과도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건 영적인 하나님 이제 어떤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대적인, 나라적인 이 남자들이 진 짐들이 있어요.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남자들에게 부여된 짐이 있어요. 그런데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것은 보통 남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가족을 책임지는 역할을 주로 맡아왔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이 싸우러 가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존재가 있는 사람들로 늘 취급받아 왔어요. 그래서 남자는 씩씩해야 되고, 제가 2주 전에 말씀 전하면서 여자는 늘 조신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다소곳해야 되며 집에서 밥을 잘해야 되고 이런 막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프레임으로 우리를 똘똘똘똘 묶어서 그렇지 않은 형태의 여자들을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억압하는 형태로 이 세상에 왔다면, 남자들은 또 과도한 책임감과 씌운 굴레들이 있어요. 그들만의 아픔이 있어요. 이게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자라나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에요. 다. 남자들에게는 남자다움으로 강요받는 그 짐이 있어요. 무거움이 있어요. 남자는 그러면 안 돼. 이런. 남자는 울어서도 안 되고, 특히 옛날에 조금,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남자는 그 역할이요. 굴림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만이 해야 되는 더 크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가 아니라 넌 들어가서 그러니까 공부해. 특히 우리나라에 태어난 남자 장손들은 집안을 책임져야 돼요. 제 윗세대 분들은 장손으로 태어나고 아들로 태어나면 자기 형제, 동생들까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너무 과도한 짐이거든요. 내가 내 새끼도 먹이고 입히고 키워야 되는데 내 형제들까지도 다 돌봐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예요. 그 무게가 도대체 어땠을까? 우리나라의 그 남자들의 무게.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태어난 1970년대만 해도 너무 우리나라는 못 살았고요. 여러분,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미국에 유학을 1990년도에 가서 코리아라고 말했을 때 그건 어디에 붙어 있는 뭐 하는 나라냐, 미국 애들이 잘 알지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너무나도 무시받던, 못 사는 나라. 지금의 중국 취급, 그러니까 예전의 중국 취급보다도 못 받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남자로 살아야 된다는 건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나라는 못 사는데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고 일할 것은 많지 않고 나라 자체는 못 사는데 그 짐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모든 짐들이 남자들에게 늘 있고요. 지금의 우리 남편들에게도 그가 뭘 하고 있든지 하지 않고 있든지 이걸 가족이라는 이 존재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 부담과 짐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좀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대적, 나라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 책의 110쪽을 좀 펼쳐보시겠어요? 네, 110쪽에 보면 수치가 변하여 팔복이 되다. 제가 그 밑에 읽어볼게요. 5,000년 남짓한 역사 동안 이 한반도의 땅에는 거의 1,000번에 달하는 외침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의 이 시대적, 나라적 짐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대강 5년에 한 번꼴로 주위에 크고 힘센 나라들로부터 침입을 받은 셈이다. 이 작은 땅에 무슨 귀한 보물이라도 꽁꽁 숨겨져 있었나. 이 땅에서 살다 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전쟁과 피 흘림을 목격했으리라. 칼과 창을 든 낯선 외적이 이 땅을 짓밟고 다니는 동안 땅은 황폐해졌고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파괴되었으며
선량한 사람들의 무고한 피가 뿌려졌다. 때로는 가족 중 어린 자녀들이나 여자들이 노예처럼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참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아버지가 혹은 남편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러나 어쩌면 그들보다 더 큰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없었던 이 땅의 남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죽어가거나 외적의 손에 끌려가는 것을 심지어는 막 강간도 당하고 했잖아요.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남자들은 자신의 무력함에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까. 가족을 지키지 못한 가장으로서의 죄책감에 그들의 자존감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그 역사의 끝자락에서 한때는 나라를 잃기도 했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을 치러야 하기도 했다. 전쟁으로 온 땅이 폐허가 된 잿더미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감으로 아버지들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이다. 그들 앞에 주어진 평탄하지 않은 인생을 그래서 술로 달래보기도 하였을 것이다. 답답한 아버지의 심정은 때로 가족을 향하여 성난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애꿎은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예, 뭔가 좀 생각하시는 단초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남자들, 남편들, 아버지들이 가진 끊임없는 책임져야 된다는 이 책임감이, 그리고 이 아버지들은 아마 무언가 자녀들이에게 뭘 못해줄 상황, 이게 우리나라 특히 남자는 울면 안 되고 남자는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되고 남자는 그냥 의젓해야 되고 과묵해야 되고 그냥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해결해야 되는 존재로 계속 콘으로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자들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안 나오는 막 담배 피고 뭐 술 먹는 장면은 여과 없이 그대로 나와도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마 20세기 말 정도부터 남자가 드라마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 첫 기억으로 굉장히 어색하고 좀 낯설었던 느낌이 있어요. 저에게도. 예, 왜냐하면 남자는 늘 눈물과 직결되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로 열심히 세상이 그들을 굴레 씌우고 묶고 그래서 씩씩하게. 그래서 예전에는 왜 남자가 요리 잘하면 셰프 이런 직업 지금이나 이렇게 인정받지. 예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로도 막 야단치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 다 구분되어져 있었고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었어도 미용이나 음식이나 이런 여자들의 전유물이 된 쪽을 얼씬거리는 남자는 그 집안의 창피요, 수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버지들이 아마 가만 안 뒀을 거예요. 그 아들이 약간 아버지 저는 미용에 소질이 있어서 미용을 하겠습니다. 정말 매 맞고 쫓겨날 수준의 이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재능과 그런 쪽에 그게 있었어도 그건 남자로서는 절대로 하지 못할 일임을 강요당했고 늘 씩씩해야 됐고 운동을 잘해야 됐고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거나 씩씩하지 않은 아이들은 약간 뒤떨어지고 도태되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씩씩한 척 해야 했고 남자다운 척 해야 했고 과감한 척, 무서워하지 않는 척,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척. 그래서 저는요,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무서워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도 벌레도 안 무서워하는 줄 알았고 남자들은 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남자인데 뭘 무서워하거나 이러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약간 남자에 대한 과도한 제가 알고 있는 너무너무 명확한 프레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 그들도 힘들고 피곤했다. 우리 아버지들도 그러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우리를 못 입히고 못 먹이고 만약에 못 가르칠 때 마음 아팠지만 남자는 과묵해야 되고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우리에게 딸들아 아빠가 미안해, 딸들아 너희들을 사랑해 이런 얘기 들어보고 자라신 분. 심지어는 인터뷰 같은데 막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아내한테 이 기회를 빌어서 사랑한다고 한번 절대로 안 하잖아요. 막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다 안다고 막 이러면서 막 고개 돌리고 막 그럼 또 아내들은 옆에서 막 서운해가지고 막 째려보고 막 이게 평생 학습의 결과예요. 제가 볼 때. 평생 학습에. 그들도 그들만의 이런 아픔들이 있고
무게가 있다, 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각 가정마다의 또 남자들의 짐과 굴레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셔서 시골에 있는 7남매인데 자신의 동생들의 모든 남편들의 직장을 서울에서 다 알아봐주고 잡아주고 조카들을 다 서울로 끌어올려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 취직시키고 그 아이들이 대학까지 가는 걸 보려고 우리 집에서 다 먹이고 재우고 기숙사를 만들고 기숙사에 자기 조카들을 다, 이 과도한 책임감과 짐이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짐을 가지고 악착같이 아마 한 데서 잠자가면서 자수성가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로운 한 남자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한 남자의 희생으로 편하게 반포에서 먹고 살고 자랐던 저는 제 온 에너지를 나한테 상처 줬다는 이유만으로 아빠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내 마음 안에서 밀어내는 대로만 썼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한 남자 영혼 인간은 참 고달팠겠다, 외로웠겠다, 아팠겠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완전히 망하시고 정말 그런데도 막 그 자존심이 되게 세신 분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이 과도한 짐 책임감을 감당하려고 뭐 학교에 막 뭐 경비로도 막 계시고 그리고는 막 그 이렇게 조경하는데 예전부터 소질이 있으셨대요. 그거를 막 열심히 더 개발을 하셔가지고 막 조경하러 다니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진짜 때로는 막 그런 거 해주는 데가 멀면 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음식을 드시고 막 주무시고 하면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일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러려니 했거든요, 제가 진짜. 그런데 평생을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이 과도한 짐 가운데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더라고요. 자, 이 애슐리 박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보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새롭게 좀 이게 해결이 되셔야 돼요. 그게 먼저 돼야 이게 다 우리 남편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과 이 땅의 남자를 바라보는 눈과 내 아들을 바라보는 눈과 전부 다 이게 막 혼재돼 있고 막 엮여 있어요. 얼기설기. 그래서 이것들이 정리되는 첫 번째 단계, 내가 처음 만난 남자이자 남편이자 아빠였던 이 남자를 우리가 건강하게 해석하고 그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지금 모든 이 남자들과의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 책에서 또 그래서 찾아보고 싶은 게요. 101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애슐리 박 이 분에게 너무 고마워요. 저는 이런 관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101쪽. 자, 101쪽에 제가 읽어볼게요. 미안하다 따라 제목 밑에부터. 저 아기 갖다 버릴까? 라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마치 소용돌이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한 부분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내 몫으로 남겨졌다. 그동안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러자 아버지의 인생이 안쓰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누구를 탓할 수 없는 현실을 부둥켜 안고 힘들게 살아야 했던 아버지의 삶이 참으로 아프게 느껴졌다. 그것도 부족해서 딸 6을 둔 아버지로 살아야 했으니 그 심정이 어땠을까? 가난한 집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다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아버지가 딸에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을 해주지 않았을지라도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감사할 이유임을 알게 되었다. 힘든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떠날 수도 있었고 버릴 수도 있었고 다른 짓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이 감사했다. 아버지, 살아가기가 많이 힘드셨죠? 감사해요. 네, 하루는 아버지의 지난 인생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눈에 너무나 인자하고 부드러운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와 아빠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온 얼굴을 덮고 있었다. 남자의 눈에서
저렇게 뜨거운 눈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미안하다, 딸아. 네가 나 때문에 잠 못 자며 밤새 공부했구나. 자, 그 이유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신 분들 있다면. 자, 여기까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빠들은 사실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표현할 줄 몰랐고, 표시할 줄 몰랐고, 어떻게 그 사랑을, 그 위로를, 네가 뭐 5째 딸로, 6째 딸로 태어나서 언니들 옷 물려 입어가며 제대로 만약에 못 먹으며 네가 그렇게 희생하고 뭐 학원을 양보하고 뭐 옷을 양보하고 이럴 때 너는 내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차마 나의 무능함으로 인해 네가 그것밖에 못 누리는 것을 내가 아는 체 할 수 없었던 그 남자의 심정. 자기 핏줄인 자녀들을 누군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호강시키고 좋은 것 누리게 안 하고 싶었던 아빠가 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걸 못 해주는 그 한 존재의 아픔과 고통은 또 얼마나 컸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들이 다 다를 거예요. 가정마다 다르고 다 다를 건데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 이제 제 나이보다 많으신 분들은 아빠를 이미 하늘로 보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80세에 저희 아버지를 3년 전에 이제 떠나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깨달으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계셨더라면 이분도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깨달았잖아요. 계셨더라면 진짜 고맙다고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진짜 너무 위로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아빠 자수성가하셔서 혼자 그 외로운 시간들을 너무 보내셨던 그 시간들, 그리고 어떻게든지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자 고군분투하고 애쓰셨던 누구도 예수 안에서의 남자, 아빠, 아버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 배우지 않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안 가르쳐줬으면 그냥 내가 자란 방식대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 중에 뭐 바람을 피우거나 그래서 이 사단은요, 그래서 이 남자들을요, 사실 이 남자, 아버지, 남편이라는 이름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엄청나게 그들을 꼬여내요. 그 과도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도망가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택하는 게 술, 담배고요. 일반적으로 택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이 짐이. 내일이면 또 그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걸 감당해야 되는 그 짐이 너무 무겁고, 그걸 요즘의 아빠들 같으면 아내한테라도 털어놓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남자가 아내한테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거를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 같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짐을 혼자만 다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얘기 못하고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가 풀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소주 판매량이 높은가 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막 외국의 남자들은 뭐 울어도 되고 누구랑 대화를 해서 푸는 거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자들에게 씌인 그 과도한 프레임은 술 먹으면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도망가는 유일한 탈출구는 술이었고, 그래서 그 술이 과도해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울을 범한 거예요. 술만 마시면 아내를 때리고 그 울분이, 그 짐스러움이, 그 아픔이, 그 외로움이, 그 고통이 이 안에 계속 머무는데 표현도 못해, 말도 못해, 어리광도 못 부려, 누군가에게 의논도 못해. 그 쌓인 그 아픔과 고통들이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서 술만 마시면 그를 통과해서 나와서 그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후회도 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 되는 거죠. 나만 그래?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남편들 다 그러던데. 뭐 그런 대로 다 숨고 그러면서 술과 담배로 자기 몸을 망가뜨려가며 자기 가족을 죽여가며 그 고통 가운데 또 가장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남자들을 더 나쁘게 이끌어내는 게 뭐 도박이나 여자 문제나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 과도한 짐들을 예수 없이 풀어내는 방식이 그러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편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나는 다른 여자가 좋아. 나는 뭐 도박이 좋아. 이랬던 남자는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번
정말 주 안에서 씨름하시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에 대해서. 그 남자요, 아버지요, 아빠요, 남편으로 처음 만났던 그 존재의 인생에 대해서 주 안에서 좀 이렇게 좀 해석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가져다 놓으시면 아마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그 순수한 모습에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만난다면 이 에술리박의 아버지처럼 딸아, 내가 너에게 미안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다른 그 페이지에 나와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이 에슐리박의 마음에 들려주세요. 딸아, 내가 미안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시간을 이분이 가졌고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우리 인간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그 인간 아버지를 용서하면 아마 이 남자, 아빠, 남편의 어떤 이미지들이 또 새롭게 하나님 보게 하시는 또 족쇄들이 풀려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까지 좀 우리가 요 세 가지로 우리가 처음 만난 이 분들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놀랍도록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고, 이게 오늘 나눠드리고 싶은 첫 번째 영역이었고요. 자, 두 번째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는 요 남자라는 존재들에게 남편,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다 쓰는 이름이에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신랑이다, 그리고 아버지다. 그런데 이걸 이 남자라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이요, 너무 이 이름 안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 안에 우리를 살릴, 우리를 책임질, 우리를 보호할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권세는 누가 도와야지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연결된 숙명이에요. 우리의 숙명이에요, 여러분. 연결된. 도망갈 수 없는, 회피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이름, 남편의 이름, 이 권세는 돕는 배필이 없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나는 이 땅을 만들 때부터, 이 남자를 만들 때부터, 이 남자에게 남편이라는 아버지란 이름을 그들에게 물려줄 때부터 이 이름의 모든 권세는 너희가 도울 때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설계해 놓았단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 신비라고 성경에 말하세요. 신비. 이게 신비예요.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어서 세워지는 신비인 거예요. 내가 그를 도울 때 그의 권세가, 남편으로서 아버지의 권세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권세가 살아날 때 오히려 내가 보호받고 내가 책임짐을 받고 내가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생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상생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은 우리가 먼저 깨어날 수 있으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자, 이 책에 오늘은 좀 책을 좀 많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160쪽 펴시고요. 160쪽을 펴시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이들만의 짐과 무게와 어떤 족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도 심판받은 족쇄가 있고, 또 시대적, 나라적으로 또 내려온 족쇄가 있고, 또 가정적으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족쇄가 있는데, 이 모든 족쇄에 묶인 남자가 우리의 남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남편들도 이 족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다의 족쇄가 있어요. 영적으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그런데 우리 남편 중에 우리 남편은 일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 족쇄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그 족쇄가 무겁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족쇄가 풀어지는 걸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묶고 있는 것이 풀어지면 이들이 남자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새롭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60쪽을 보시면 킹덤 리더십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던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실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던 그때에
이 땅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을 사탄이 얼마나 싫어했을까? 그 후손을 잉태할 여자를 찾으려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 후손을 잉태할 여자는 누구죠? 네, 마리아잖아요.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를 위해 하나님은 유대 마을에 살던 한 남자를 부르신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탄의 원수인 여자와 그녀의 후손을 보호할 남자를 다윗 자손 중에서 찾아내셨다. 하나님은 여자와 그의 아들을 누구의 손에 의탁하셨죠? 네, 요셉의 손에 의탁하셨다. 실로 놀라운 책임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책임이. 그리고 어떻게 여자와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지시하셨고, 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또 올라오라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에 정확하게 순종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킹덤 작전을 하나님과 요셉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자신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요셉은 정말 그러셨더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요셉은 한 남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영광을 누린 복된 사람이었다.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다.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이름을 공용할 수 있는 축복이다. 예수님과 신랑이라는 이름을 공용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이 이 이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들이 다 이해가 됐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감독의 지금 집사를 뽑거나 장로를 뽑거나 감독을 뽑을 때 성경의 그 디모데 전서에 쭉 나오는 말씀들이 다 뭘 보라고 하죠? 뽑을 때? 가정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그래요. 한 여자의 남편인지 자녀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결국은요, 이 이름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교회에도 세상에도 리더로 세우고 싶은 게 하나님의 원래는 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들까지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랑 남편이라는 이름은요, 혼자는 세울 수 없는 이름이에요. 혼자 세울 수 없게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려면 이들이 나가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세워져야 되는 이름은 남자, 남편,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 네, 우리의 도움 없이는 세워질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도와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제가 이 책을 이번 주 내내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하여튼 좀 충격적일 만큼 이 진리가. 네. 그래서요, 사탄은요, 남자 아버지들이요, 남편들이 다 일터에 나가서 자기 세상의 명예와 돈과 자동차 좋은 것들로 막 채우려고 열심히 일하는 남자들 많잖아요. 근데요, 사단이 이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끌어내고 있다고. 자꾸 남자들을 이 아버지랑 남편의 이름은 가치 없게 여기도록, 별 볼 일 없게 여기도록, 소중하게 여기지 않도록, 세상에서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그들을 끌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아버지로 남편으로 세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한몫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긴 무시하는 태도, 말투, 표정,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뭘 묻고 있냐면 네가 무슨 남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어? 네가 무슨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들의 기를 죽이고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뭐 다 그런데 뭐 나도 그냥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오히려 세상을 떠돌며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들을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내가 되는 이 아이러니를 내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도라고 준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으로 오히려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 남편의 이름을 공격하고 그들이 그 이름 안에 서는 것을 막고 있는 일을 그 가정 안에 있는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잠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리석은 여인은 제 손으로 자기 집을 헐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세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사명과 역할을 부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표에 보면은요, 여자가 가운데 있고 여자 밑에 후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와 연결돼서 남자가 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약간 우프면서도.
지금 21세기의 아내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특히 이제 저보다 훨씬 어릴수록 연배가 내려갈수록 다 뭐 하고 있냐면 그 여자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둘 다 살리라고 딱 가운데 넣어놨더니 그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와 21세기의 여자의 권리가 높아진 걸 이용해서 자식과 편먹고 아버지와 남편을 공격하는데 그 에너지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자식을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편보다 자식을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을 때 두 사람 다 죽이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 밑바닥을 들여다보세요. 남편보다 내 자녀가 더 소중하잖아요. 무언가 좋은 게 있으면 사실 남편보다 아이 주고 싶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예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우유는 유기농으로 사다 놓고 남편 우유는 그냥 우유를 사다 놨다가 유기농 우유 줄어들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왜 그 우유 먹었냐고 지가 열심히 바깥에서 일해갖고 벌어다 준 돈으로 우유를 샀는데 지는 그 우유를 맛도 못 보고 구경만 해야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정말 어디서 이런 지혜들이 막 샘솟는지 모르겠지만 자식과 편먹고 정말 그 인간을 왕따를 시켜가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되게 당연한 어떤 팩트가 있잖아요. 지가 뭐 자식한테 놀아주라고 그래도 못 놀아주고 지가 못해서 자초한 건데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아빠와 자녀와의 사이를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해요. 제가 저희 아이가 저희 남편과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그게 되게 아프거든요. 제가 되게 아파요. 엄청 오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하고 얼마 전에, 요즘 저희 아들하고 이제 어떤 양육책을 가지고 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둘이 막 나누면서 아빠에 대해서 나눌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석현아, 너희 아빠는 이런 상황에서 자라서 이렇게 성격이 형성이 됐고 이래서 약간 이렇고 그랬더니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아빠한테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같이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중앙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남편과 이 아이가 하나 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중간에 넣어 놓으셨다는 거. 뭐 네가 자식한테 한 일이 뭐가 있어, 맨날 나가서 있느라고 얘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가 할 소리가 아니라는 거. 할 소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를 그렇게 가운데 위치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두 존재들이 하나가 되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어쩌면 그걸 쥐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아빠와 자녀와의 사이를 끊임없이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 때로는 많은 엄마들이 쾌감도 느껴요. 아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엄마 편을 드는 걸 보면서 거의 말하고 있지 않지만 표정으로 너무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 왕따를 당하는 게 막 좀 잘됐다 막 이런 쾌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거 다 사단이 하는 일이고 옛자아가 하는 일이고 죄된 본성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기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에게는 그런 역할이 맡겨졌다는 거.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는 뭘 나눌 거냐면,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이 책에서 성경적으로 풀어주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좀 이제 아플 수도 있는데 169쪽을 좀 펼쳐보시겠습니다. 자, 169쪽을 펼치시면 169쪽에 선악의 지식이라는 것이 나와요. 선악의 지식에 대한 거 맨 마지막 줄 요한계시록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 줄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게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시는 구절이에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단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단이 했던 멘트인데, 이 사단의 말 중에서 가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어떤 표현이 뭔지 찾으실 수 있겠어요? 네, 높아지는 거. 높이 올라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곳에 오르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것. 자, 사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신의 모습과 역할에 만족하지 못했나 보다. 나는 올라갈 거야. 더 높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가야 해. 그는 끝없는 욕망 때문에 그가 바라서는 안 되는 자리까지 넘보게 되었고 결국 하늘에서 떨어져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땅으로 쫓겨난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심어 놓으려 한다. 더 높이, 끝까지 높이. 사탄의 성품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끝까지라는 죄된 본성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어디에 영역까지 있냐면 남편보다 더 우리에게 있어요. 너보다 더. 내가 더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예. 이것들이 결국은 이 마음들이 사단이 마음 먹음이 우리 안에 오는 거고요. 이 마음을 먹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끝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아이도 우리 남편도 계속 불행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더 높이, 더 많이, 더를 외칠수록 우리의 가정은 피폐해지고 깨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71쪽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171쪽에 맨 밑쪽에 보면 171쪽 맨 밑에 견고한 진을 사로잡아, 여기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마음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킹덤을 되찾기 위해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주장들이다. 이 이론과 주장들이 우리 안에 깊이 뼛속 깊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도전했다가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이제 모든 이론과 주장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 견고한 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도서관, 학술회장 아니다. 바로 나의 머릿속에 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것들을 배우고 외우고 익혔기 때문이다. 경쟁하듯이 쌓아놓은 온갖 이론과 학설과 주장들로 말미암은 머릿속의 생각들. 남자들은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아이를 키울 땐 이렇게 키워야 돼. 우리가 온갖 들었던 모든 것들. 이 견고한 진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네. 네, 제가 좀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늘 무언가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다.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믿었다.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에 골몰하다 보면 어느덧 창밖이 훤해지는 때도 있었다. 하루는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머리의 생각을 끄는 것이 무척 힘든가 보구나.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우리도 이 생각들을 끄는 게 힘들어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좀 더 어떻게 보여야 해. 한 번 사는 인생 실패하지 말고 잘 살아야지. 우리 머릿속에도 있죠. 내 머릿속에 든 생각들을 끄라고 하셨다. 그럴듯한 이유로 멋있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 생각들의 깊은 동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이 아니라 선악의 지식에 말미암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보신 것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완벽해 보이고 싶은 마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내 머릿속에서 꺼야 할 생각이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심령의 평강이 사라지고 초조와 분주함이 들어차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맨 윗줄부터 제가 4줄만 더 읽을게요.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는 생각들이 나를 지배했을 때 나는 정말 귀한 것들을 빼앗기고 있었다. 소중한 관계들이 파괴되고 있었다. 생명이 메말라가고 있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생각들을 끄고 풍성한 생명을 받으라고 하셨다. 아멘. 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이러한 많은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남편들을 아버지 또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들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들이 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부분 더 읽고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208쪽을 좀 펴보겠습니다. 208쪽에 이 책에 이 영역의 제목이 하나님이요. 아내가 묵는 대로 남편이 풀린다라고 여기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네, 208쪽에 보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일곱, 여덟. 네. 이제 줄 위에부터 읽어볼게요. 두 줄 더 위에.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주들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누구일까? 그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가정에 있는 남편들이다. 그리고 주님이 회복하신 킹덤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다. 자, 남편을 왕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런데 남편의 모습에서 예수님,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하나님, 제 남편은 왕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말씀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다 묻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답은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고 있는 내게 주님은 도리어 나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단다. 그러면서 이게 이 책 전체의 약간 주제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에게, 엄마들에게, 여자들에게. 나의 남편은 절대로 예수님 같지 않아요. 아내인 내가 묵는 대로 하늘에서도 묶여서 남편이 절대 예수님 같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로 그들이 될 겁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여기는 대로 그들은 무능한 채로 변화될 수 없이 묶여서 남아 있을 겁니다. 내가 한심하다고 여기는 대로 그들은 한심한 남자로 끊임없이 내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하며 나를 괴롭힐 겁니다. 내가 그를 생각하는 대로 그는 묶여서 그대로 묶여 있을 겁니다. 그건 누가 풀 수 있다?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남편은 예수님 같은 겸손한 왕입니다. 내가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풀려서 정말 남편의 모습 속에 감추인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날 것 같다. 아내로서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눈을 사단이 넣어준다는 거예요. 너의 남편을 한심하게 여겨라.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끊임없이 이 생각의 줄기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자아를 죽여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남편을 판단하지 말고 속지 말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그림을 나도 꿈꾸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보이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것이 풀려서 응답되어져서 우리의 남편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걸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학교가 끝나고 나서 제가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 모임 할 거예요. 8주간 우리가 이 땅에서 푸는 놀라운 영적 전쟁을 할 거예요. 끊임없이 풀 거예요. 여전히 지금은 무능해 보이고 여전히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정말 외강대요. 속으로 겉으로 소리만 실컷 지르고 속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우리가 벌써 다 우리한테 들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다 들켜서 우리가 개무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별것도 아니면서 아이고 쇼하고 있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소리 질러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소리 질러봤자 뭐
아무 강단도 없는 게 나가서 열심히 일이나 해. 막 거의 이런 느낌으로 막 우리의 그 표정과 그 막 뾰족하고 우리의 모든 한해 서린 그 막 분노가 그들에게 입혀질 때 그들이 그 옷을 입고 꼼짝없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힘을 잃고 왜 이렇게 나는 힘이 없지? 왜 이렇게 내가 무기력하지? 돕는 배필이 놀아서 그래요. 우리가 놀아서. 우리가 개점 휴업을 하고 애랑 짝지어서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를 흘리고 무시하면 결국은 그 가정이 죽어나가는 사단이 박수치는 일들이 이 시대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딱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돼요. 끊임없이 풀어야 돼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남자, 남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꿈꾸는 가장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나 사단이 이기나 우리가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이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네. 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자는 그녀의 권세를 잘못 사용한 적이 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잘못 메고 잘못 풀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여자를 사단이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잘못 메고 잘못 푼 거예요.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근데 여러분 지금은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네가 하와로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었잖아. 이제 예수 믿는 너는 너희 가정에 새롭게 하는 하와가 되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에서 하나님은 여자를 모든 관계의 중심에 두셨다. 그녀가 잘못 메고 묶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하나님은 여자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나 보다. 이번에는 주어진 관계를 올바로 사용하여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이라고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기대를 지금 받고 있는 자예요. 하와는 실수했지만, 하와는 실패했지만 너희 가정에 내가 너를 기대하며 여자로, 엄마로, 아내로 그 가정에 너를 보냈다. 네가 그 가정에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역할을 할 건지 제대로 다시 풀고 묶는 예수 믿는 하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건지에 따라서 창세가 시작됐을 때 그 가정이 하와로 인해 무너졌던 것 선택을 또 할 건지 내가 아니면 이제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선택을 할 건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중앙에 우리를 세워두신 걸 보면 그 기대를 못 버리고 계시다는 거,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남편과 아이들이 살아나는 걸 너무 소원하고 갈망하고 계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소원과 갈망이 우리 영혼 안에 새겨졌으면 좋겠고 이게 쉽게 안 새겨질 거기 때문에 우리 모여서 정말 기도합시다. 이건 정말 저는요 이 기도 모임이 지금 너무 기다려지는데 저를 위해서도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아버지 저 그렇게 이 가정에 살리는 하와로 풀고 제대로 묶는 하와로 살고 싶습니다.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실패했지만 저는 우리 가정에 성공한 하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면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사는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 더 좀 나누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라의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사라의 이야기.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마더와이즈 할 때부터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온전히 깨달았어요. 제가 이거를 좀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223쪽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223쪽 성경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자, 223쪽에 마지막 밑에 따옴표가 있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 성경 구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라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간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준비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족한 남자로 사라에게 온 거죠. 우리와 다 똑같아. 이게 동일선상에 있어요. 사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이랑 이제 어느 곳으로 2번이나 피난을 가면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사촌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켜요. 그래서 2번이나 그 지역의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는데 또 그걸 가만히 두고 봐요, 또 이 남자가.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그 끌어간 왕과 잠자리를 할 뻔한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막아주세요. 2번이나 그것도.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지점에서 사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강도가 약한, 이건 3,500년 전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뭔가 이제 불편을 줄 만한 일을 뭔가를 했다고 할 때 가만히 당하고 계실 분. 제가 볼 때 이 방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지금 미쳤어? 뭐, 난리가 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든.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찌어찌 해서 한 번은 당했어. 한 번은 당했어. 자, 그럼 2번 당해 주실 분. 제가 볼 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사라가요. 남편이 그 똑같은 실수를 2번을 반복하고 똑같이 끌려가고 똑같이 그걸 그냥 순종해요. 아브라함의 선택에, 아브라함의 행동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랬기 때문에 사라는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해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거부가 된 데 있어서 이 사라의 순종이 놀랍도록 사용받아요. 하나님이 그 왕한테 왕을 야단치고 막 난리를 쳤더니 왕이 말도 못하는 재산을 아브라함한테 떼어주면서 빨리 가라고. 이게 굉장히 우습지만 우리가 할 역할은요. 그 아내로서의 역할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불편함과 열받음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영역에서 우리가 예자가 다 일어나요. 왜? 왜 내가? 아니 지금 이렇게 그지같이 하는데 나더러 순종하라고? 우리 안에서 너무 전쟁이에요, 정말. 우리는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이 말씀 구절이 우리에게 아내들아, 이제 좀 이따 읽을 거거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게 무슨 순종하라, 뭐 복종하라. 너무 정근대적인 우리의 이 밑바닥의 모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깨우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사라를 우리에게 정면으로 들이미시는 거예요. 이 지금 순종하라 뒤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복종하라 뒤에. 사라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했잖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라가 손해본 게 뭐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라는 어떤 손해를 받니? 그렇게 순종해서? 사라는 전혀 손해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거예요. 첫 번째 복. 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분이구나. 너무나도 놀랍게 경험했어요. 아, 우리 남편이 부족해도, 우리 남편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고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 낳고 나서요, 결정적으로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할 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네, 들어요. 네. 이건 사라가 자기 뜻대로 해서 가져온 권세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얻어낸 권세인 거예요. 남편도 이제 잠언에 보면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더와이즈 하신 분들은 다 그때 했겠지만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러한 여인이 되려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그런 여인이 우리가 되면 결국은 남편과 자녀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래서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주는 사람이 누가 되냐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 있고 아름다운 아내임을, 엄마임을 자녀와 남편이 인정하면서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우리를 칭찬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사라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는 분임을 알았고요. 그래서 우리도 배워야 돼요. 우리 남편이 잘못한다고 우리가 망할 수 없어요. 망하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순종하면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인이시구나, 이 가정을 이끄시는구나, 진짜 내 남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 만나는 거. 아브라함이요,
두 번 딱 성경에 예화가 나오고 그 뒤부터 딱 이 반복되는 죄를 끊어요. 끊어지게 돼요. 그게 누구의 도움 때문이었을까요? 돕는 배필인 사라가 이렇게 묵묵히 순종하는 그 자리에 누가 살아났냐면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 앞에 붙는 멘트가 있죠. 아브라함의 앞에 매번 붙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데는 누구의 돕는 역할이 있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은요, 사라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구절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던 것이 아브라함을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결국은 이삭도 살리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에는 사라라는 돕는 배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한다면 아마 그 뒤에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수고가, 순종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세요. 네가 돕지 않으면, 사라에게 하나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네가 돕지 않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아내가 끌려가는 걸 보고도 침묵했던, 이런 겁쟁이고 소심하고 한량없이 부족했던 남자가 이 사라라는 돕는 배필을 잘 만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내 독자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것을 불러오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아브라함보다 어떠세요? 이전 아브라함보다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 됐다면 아마 하나님도 우리가 도울 때 이렇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실 겁니다. 우리 믿읍시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늘을 향해서 풀고 또 푸는 기도를 쌓을 때 우리의 눈앞에서 이렇게 찌질했던 한 남자가, 나에게 왔을 때는 되게 찌질했고 연약했고 유약했고 한심했던 이 남자가 나라는 돕는 배필을 만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에 대고 풀고 묶는 이 놀라운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받은 사명입니다. 여기 한 곳만 더 찾아볼게요. 계속 아까 좀 펼쳐보시면 224쪽에 네, 이제 예술리박이 224쪽 거기 남녀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이제 남편이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결혼해서 살다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애슐리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의견에 따르면 되지. 뭘 걱정을 하세요. 예,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여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결혼 생활은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누구의 의견이 더 옳은가를 증명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더니 어느덧 누구의 고집이 더 센가를 겨루게 되었다. 우리도 다 그렇죠. 결혼 전에는 고집 부려서 웬만해서는 이기지 못한 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안 통했다. 누가 머리가 되든 뭐가 그리 중요해요. 누구든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안 되나요? 이게 이성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나의 논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동의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았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배후에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질서가 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머리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신 모든 일들은 그의 머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그의 순종은 겟세마네에서 절정에 달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자신의 뜻을 꺾고 대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삼으셨듯이 아내도 남편을
머리 삼으라고 말씀하신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면 우리가 기도해서라도 내 뜻을 꺾고 대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때 그들이 남자요 남편이요 아버지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머리들의 질서는 순종의 질서이자 동시에 축복이 흘러내려오는 질서이기도 한 듯하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삼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남편의 뜻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라도, 때로는 그의 판단이 지혜롭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가 나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한다. 남편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나 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축복이 남편에게로, 그리고 남편의 축복이 아내에게로 넘치도록 흘러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임을 점점 깨닫게 된다. 남편을 주로 삼은 사라의 순종을 하나님은 그의 킹덤의 기초를 놓는 일에 중요하게 사용하셨다. 그녀의 순종의 영향력은 그녀 가정에 머물지 않고 온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갈 남편,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열방을 향해 나가는 아이들이 될 거고요. 우리가 여러분 아들들을 키우실 때도 이 아이가 한 가정의 머리가 되고 가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그 아내를 그래서 책임지고 보호할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뭐 이런 건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의 안에 주신 재능과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까지 하나님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감당하려고 너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우리가 써야 할 에너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중앙에 있는 자리, 이 도표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라의 마음을 좀 닮아서 우리도 이 질서에 순종할 수 있다면, 나로 인해, 돕는 나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는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지금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남편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여기서는 머리로는 알겠고 이해가 됐지만 막상 집에 가서 그 남자의 그 태도, 그 행동들, 그를 맞닥뜨렸을 때, 마주했을 때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아버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주신 이 선악과를 따먹은 남자들에게 전해진 수고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 무게, 이 시대와 또 나라가 주는 무게,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가 자라면서 힘들었던 그 무게들이 지금 그의 족쇄가 되어서 그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남편, 아빠, 남자로밖에 살 수 없는 아버지, 그것을 제가 정말 돕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영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의 이름을 불러 축복하며 우리 묻고 푸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내 삶에 하나님이 그 남자를, 그 남편을, 그 아버지를 내 삶에 보내주셨어요. 이름을 불러가시며 하나님, 그가 이 시대에 남자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세워지지 못하게 그를 묶고 있는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도 그를 묶고 있는 과거의 경험들과 그 족쇄들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풀어지게 하시고, 그가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제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 깊고 크고 넓은 이야기인데 오늘 하나님 나눴습니다. 우리가 처음 듣는 관점들도 정말 있었는데 아버지,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처음 만난 그 남자, 남편, 아버지였던 우리의 혈육으로 엮인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재료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그 묶인 것들을 우리가 먼저 떠나보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그 남자, 남편, 아버지를 우리가 그 자리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입술이 벌려지게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말씀하셨으니 끊임없이 그를 보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서 풀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자, 남편, 아버지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의 최고의 수혜자가 나와 내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귀한 도구로, 사명자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나누실 때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만난 그 남자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회복돼야 돼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회복이 돼야 이게 하나님하고도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되는 단계는 내 아버지랑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난 이 땅의 그 남자분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나누시면서 남편까지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토론하고 나누는 시간 드리겠습니다.